맞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주께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단의 그 무수한 두려움 가운데에도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진 사람인데 그게 바로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교회가, 이번 이 전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하던 거 마저 좀 하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복음 전도의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를 면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쁜 마음 두 번째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정호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죠. 거기 지금 현재 정신과, 건강정신과 의사로 재직하고 계시고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홀어머니 밑에서 이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이 아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자부심이 강해지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아들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한 여자를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사인데 이래 보니까 집안 형편도 어렵고 생긴 것도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신체도 건강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면 그 이 최정호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이 장로님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아들이 점점 아내의 편을 들겠습니까? 어머니의 편을 들겠습니까? 점점 어머니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부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남편을 섬기고 시어머님을 섬겼답니다. 이 남편은 결혼할 때는 부인에게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기는커녕 자기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빨래 한 번 안 해본, 빨래 한 번 안 개켜보고 빨래 한 번 안 널어본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 대학 병원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연수받는 그 곳이 특별한 기기가 있는 그곳이 그 도심에서 좀 떨어진 시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미국은 뭐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부부가 살 수 있는 곳에 지내는데 이 세탁기가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옷가지 몇 개를 가지고 빨래를 하러 세탁기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도 이미 그곳에서는 세탁물만 넣으면 빨래가 되어서 건조가 되어가지고 탁 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도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놀랬습니다. 근데 한국은 빨랫줄이 넘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빨랫줄이 없어요. 그만큼 그 전자제품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빨래를 하다가 이제 빨래를 꺼내서 개는데 부인의 티를 개는 순간 멈칫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들어보니까 너무 옷이 작은 거예요. 이런 체구로, 이런 몸으로 지금까지 내 어머님을 손이 발이 부르트도록 닳도록 섬기고 그 술 먹고 주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를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걷어준 부인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뭐가요? 그 부인의 그 옷, 티 하나가. 그래서 이 최정호라고 하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가진 줄 아십니까? 내 부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여지껏 내 소원만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부인을 위해서 소원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하는 거였어요? 그냥 교회 같이 한번 가주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마음이 동해서 처음으로 그 외국 땅에서 부인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겉으로는 어수룩하게 보여도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한국서 미리 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집사 부부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집사 부부가 같은 의사고 같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바쁘고 힘든 와중인데도 뭐 하는 시간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만은 그렇게 친절하고, 물론 평소에도 친절하죠. 자상하고. 아니, 똑같은 의사인데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친절하고 자상할까?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태도, 그분의 언사, 그분의 모습, 그분의 가정 분위기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저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걸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안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미국까지 연수를 갔겠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엔 한켠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병원에 이제 진료하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사무실에 가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든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의사한테 이렇게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사단에 의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셔서 살리게 하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인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분의 간증이나 이분의 책을 한번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부인의 굴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신앙이 철옹성 같은 그 남편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병원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분명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제가 생략하고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 27쪽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강건될 것이다. 성령은 그분의 감동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장차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에서 떠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러 나가도록 주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이제 부산 중앙교회 발령을 받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준비된 구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중앙교회는 1년에 2번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전도지 7만 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전도회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이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영혼들이 오셔서 10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저 간증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하고 방황하던 한 젊은 청년도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번에 삼육병원에 이제 안식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침 일출서부터 해질 때까지를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식일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생병원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요즘은 세상법이 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원서를 내면 안 된답니다. 공공 모집하는 그런 기관이 있답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우리 병원도 우리 교인을 마음대로 취업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이제 교인 자녀 특별 입학 전형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를 보내고 싶어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함께 위에서 새벽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강건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에서 떠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러 나가도록 주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접근되기를 바라신다. 그 일은 오직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강건케 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생략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내용과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오늘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성내다라고 하는 말이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몸이 부들부들 떨린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나서 3장입니다. 4절, 5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에 기별을 선포하러 요나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신을 차려서 3장에 보니까 말하는 즉시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별을 선포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요나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들킨 것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었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열받아서 미치도록 이 신앙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때요? 시원합니까? 사필 규정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해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길에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않으므로 패망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정말 불신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시고 상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갖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참 성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야, 그 박넝쿨 하나가 뭐길래, 그 잎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때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10절과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최종호 교수 부인은 아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살면서 결혼의 기쁨, 사랑의 기쁨보다는 섬기는 고통과 섬기는 괴로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시게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정원에 보면 흐르는 큰 물살이, 그 물살이 세면 셀수록 우리의 발을, 우리가 딛고 있는 발에 힘을 더 줍니까? 덜 줍니까?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의지하고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기쁨이,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것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늘에 가서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벽에, 시작. 그의 성벽에 굴복되었고 또다시 그는 낙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는 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방가로 6번에 보시면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7편) 10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김재량 씨라고 하는 성도인데 제가 지금부터 6년 전 예천 하늘빛 교회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제 앞에 있던 목사님 이제 은퇴 겸 마지막 그 설교를 위해서 그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지인의 소개로 그냥 참석하신 구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있는 동안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문득 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일평생을 박태성 장로교회에서 헌신하던 어머님을 이제 거의 90이 다 된 88세였는데 그 당시에 어머님을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어머님을 늘 고집대로 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어머님에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말씀 연구를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기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일 없다, 시끄럽다. 그 나이 많으신 몸에도요, 일주일에 꼭 한 번 헌금을 챙기고 박태선 장로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 오후에 어머님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기적같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야기니까 안 믿기시죠? 제가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 어머니 바로 이 어머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교회 오시다가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 방 위에 보면 박태성 분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 앞에서 찍은 그 신앙촌 있잖아요. 그 교회 사진도 같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러는데 이 어머님이 제 손을 딱 붙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진 떼고 저다 뭐 붙이면 좋을까요? 이래요. 저 사진 떼고 이제 저 사진 내리고 저기다 뭐 붙이면 좋을까요? 뭐 붙이면 좋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박태성은 내게 부족함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눈치 보이느라고 평생을 헌신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딸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 딸도 평생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드디어 침례를 받고 저희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에게 90대 되는 노인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 노 집사님 부부가 침례식이 마치자마자 목사님, 저희 집 근처 구두자가 있는데 그분도 침례를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방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는 또
절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 딸이 너무너무 완강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법무부에서 같이 일하던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를 했을까요? 한 3번은 예의상 그 노부부가 늘 평생 이렇게 잘 섬겨왔으니까 그 성의 때문에 거절을 못하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대가 된다. 어찌 좀 편하다 그랬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보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이 할머님이 입원을 했는데 바로 예천 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 노부부님이 음식을 잔뜩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갈등이라고. 어머님 소원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집안에 철저한 이 불교에 그것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동네 잘못하면 우산하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때는 담대하게, 강하게, 평생 후회하실랍니까? 아니면 어머님 기뻐하시는 일 해주시고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그 큰딸이요, 침례 예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자기 집에서 침례식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그러면 좋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주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어져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혼의 관심을 가지는 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원수와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제가 이거를 영어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너라고 되어 있어요. 매너, 행위가 매너인데 이 매너라고 하는 말은 태도라는 뜻이거든요. 태도. 꼭 그 일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태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든버런 대학에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이 식물들 있잖아요. 잎에 벌레가 이렇게 와서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삼육대학의 그 대학원의 논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섭리적으로 복구하려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 항상성 원리를 근본으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예방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보세요.
첫 번째는 이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이 잎에서 동글동글하게 맺힌,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동글동글하게 맺힌 물질이 나옵니다. 그걸 먹으면 이 벌레가 배탈이 나서 더 이상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벌레의 천적인 말벌을 부르는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걸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의 주 원인은 열등감이다. 능력이 있음에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등감과 성급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질고와 공고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실패와 배신이 없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뭐 앞에서 살아야 한다? 죽음 앞에서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 쓸데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있었을 때에 비행기가 이제 그 빌딩을 향하여 고도가 낮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9.11 그 빌딩을 향하여 막 날아가고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휴대폰이 이제 시그널이 터지니까 뭐라고 적었을까요? 나한테 빚 안 갚은 놈, 너 어떻게 되나 내가 죽어서도 지켜볼 거다. 날 미워하고 나를 속삭인 놈, 너 잘 되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썼을까요? 모두가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했다, 고맙다,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선교하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첫째,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갈아여져서 고상하고 정직한 품성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전도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많이 주의 기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고 친절하며 예의 바르게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넓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